삶이란 것이 참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젊음을 잃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지만 또 성숙함을 얻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총각 처녀들이 자유를 잃는 것 같지만 결혼 관계의 친밀함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지만은 집사님 네 분은 딸을 보내고 시집 보내고 딸을 잃은 것 같지만 사위를 또 동시에 얻었습니다. 삶은 그야말로 이렇게 상실하는 게 있으면 획득하는 게 상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획득하는 그것의 이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예상되는 일들만 우리 삶에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깡그리 하나도 남은 것 없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답이 없는 큰 상실을 경험하는 경우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 40 하나에 늦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왕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왕에 올라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남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르호보암이란 사람이죠. 르호보암은 그 인생에 있어서 오늘 성경에 표현된 걸 보니까 어제도 봤지만 큰 상실의 충격을 두 번이나 겪었어요. 이거 일반 사람이 겪을 수 없는,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지고는 경험할 수 없는 큰 상실의 경험을 두 번이나 겪은 것이죠. 첫 번째 그 충격은 자기가 나라의 왕으로 올라갔는데 나라가 두 동강 나버렸어요. 왕으로 올라가자마자 나라가 나눠져 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개인의 그냥 고통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충격이 또 나옵니다. 성전, 예루살렘의 아버지 때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성전, 궁궐이 있는 그 예루살렘 수도가 애굽 왕 시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유린당해 버린 거예요. 성전 짓자마자 몇 년 안 되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속담과 같이 아마 이 두 번째 충격은 첫 번째 받았던 그 상실감보다 훨씬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왕 그 시삭과의 전쟁 이후에, 이게 전쟁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싸움이 게임이 돼야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일방적으로 정복당한 거죠. 그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의 그걸 침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유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뒤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아마 큰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조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큰 충격을 받아 가지고 조금 이상 행동 같은 행동들도 나옵니다. 빼앗긴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갖다 놨는데 이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경호대장이 그 놋방패를 들고 왕과 함께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게 조금 일상적이지 않고 그냥 평범하지 않는 행동들이죠. 충격을 받았나? 선왕 솔로몬이 너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당대에는 어쨌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긴 했지만 40년 동안 그 아버지 아들로서 잘 살다가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아마 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꾸 실수하잖아요. 백성들에게 협박이나 하고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죠. 잘하고 싶은데 자꾸 엇박자가 나고.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비단 우리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신데 6.25 때 서울에 사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어릴 때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6.25 때 처음에 후퇴한 적도 있고 피난 간 적도 있지만 일사후퇴라고 여러분 아세요? 일사후퇴 경험하신 분도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사후퇴를 경험한 사람과 일사후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일사후퇴 경험하셨으면 아시잖아요.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전쟁이 내 개인의 삶하고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이 전쟁의 상황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 인생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뼈저리게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큰 상실, 이렇게 인생의 큰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고 또 인생을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어려움들이, 상실감이 나를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었는데, 성경은 오늘 이 르호보암이 겪었던 이 큰 상실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이유, 죄 때문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상실, 남들 잘 겪지 않는 큰 상실들을 두 번이나 그렇게 겪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르호보암 같은 사람도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의 경우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큰 상실을 그가 겪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어떤 상실을 통해서 고통을 겪을 때 밖으로 느끼는 면은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욥도 똑같이 그 상실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이 고국을 떠나올 때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르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잃어버린 듯한 묘한 감정을 지금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딸이 시집가면은 딸은 잃지만 사위를 얻게 되는 그런 묘한 인생의 그 정반합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긴장, 그런 것들을 이민 생활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와 같은 종류의 상실감, 뭐를 하나 잃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딸이 다른 남자하고 이제 산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잃는 거, 이런 상실은요, 오히려 좋은 의미의 긴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상실감은요, 르호보암의 경우에서처럼 인생을 완전히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을 신문기사 한 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도 세상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신문기사 한 줄로 인생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많아요. 가령 어제 M4라 그러면 고속도로인 건 아시죠? M4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실제 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생각합시다. 프랭크라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자기와 아내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두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문기사는 그냥 한 줄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걸 이제 신문으로 읽는 저는, 야, 진짜 슬픈 일 생겼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동요는 없죠.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너무 슬픈 일이 생겼네, 놀라고 그냥 만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프랭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몰던 차가 사고가 나서 자녀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앰뷸런스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차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다 보고 병원에 옮겨가서도 아내도 다쳤고 자기도 다쳤지만 아이들이 죽어간 모습을 그대로 병원에서 보면서 하루 이틀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옆에 가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신문기사처럼 간단한 게 아니죠. 저도 직접 한번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그때 거두어 가지 아니시고, 그때 20살 때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셔가지고, 제 나이는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살려주셔가지고 수십 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게 있게 된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멘이에요. 그때 죽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있지 않아서 낫고 나서 말이죠. 병원에 좀 오래 있다가 낫고 나서 오늘 밤에 이제 학교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교통사고 현장을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이 술 먹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냥 밑으로 꼬꾸라진 아이를, 그 우리 학생을 이제 보고는
근데 그게 이제 밤이고 이러니까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사고는 난 줄 알겠는데 사람이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누구도 겁나가지고 못 내려가는데 제가 사고 당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 학생을 끌어올려서 완전히 숨을 헐떡거리고 진짜 위험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어떤 분의 차를 타고 같이 가서 밤새도록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있어 보니까 그게 신문 기사 한 줄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에요.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이 왔는데 완전 사람이 넋이 나간 모습으로 부모님이 오는 모습, 그런 모습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그 정도의 큰 상실을 겪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정확하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행동으로 볼 때 그런 큰 상실감 이후로 이 사람 삶이 그게 그냥 매여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 상실감 이후로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 또 느꼈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큰 사기를 당해서 가족 같았던 친구들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부도를 맞아서 졸지에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대로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덜컥 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이제부터는 조금 잘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냥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자녀가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선교지에서 강도를 맞아가지고 어느 선교사님의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캄보디아였던가요? 어느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점탕 여행을 가기 위해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가는데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과 온 가족이 다 사망하고 딸아이 하나만 남았는데 그 딸아이 하나도 팔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 딸아이 하나 남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는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아기죠. 다운 증후군 아기를 낳았는데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다 키워서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어서 자기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곤충 자살하고 말았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이 대장암 사기인데 그 남편을 간호하던 그 시어머니가 그 남편의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아이가 희망이 없어 보였던가 보죠. 그래서 그 남편의 그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스스로 목숨을 거둬가고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한두 달 지났는데 간호하고 있던 그 부인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또 백혈병 사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인디언 선교를 가가지고 인디언들을 그 선교하는 과정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마주오는 음주운전하는 차에 그냥 치여가지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 장모님 그리고 자기 막내 아기 그렇게 천국에 먼저 보내고 아이 둘하고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이게 큰 상실감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 르호보암처럼 우상 숭배와 같이 눈에 보이는 악을 행한 분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욥처럼 신앙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실의 큰 아픔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못 보고 있으니까 없는 일이라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실감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 좋은 주일 아침에 너무 다운되는 말을 너무 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목사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의 말씀들은 좀 하지 마세요. 삶을 너무 드라마처럼 극화시키지 마세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인생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든지 이런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고, 그때마다 왜라는 질문을 우리를 지어주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떤 철학자가 말하듯이 던져진 존재,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는 그걸 던져졌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죄 많은 세상은, 어려움 많은 세상은 던져진 존재다. 예, 그만큼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인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망이 있고 왜 아픔이 있느냐?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피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르호보암이 그런 큰 상실을 겪었지만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큰 아픔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오늘도 보신 바대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상실 때도, 나라가 두동강 날 때도 스마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지금 애굽의 침공을 앞두고도 스마야를 보내주셔가지고, 스마야 보내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상실 가운데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마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을 살려주시는 내용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한 자리에 서라. 그렇게 하면서 르호보암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첫 번째 큰 상실감에서도 르호보암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겸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그만 강성한 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강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 지나지 않고, 이제 앞에 성경에 보면 그게 4년차다 5년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3년 잘 가고 나서는 4년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죠. 성경이 어떨 때는 매몰찹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인걸요. 14절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게 르호보암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더라.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조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겸비하게 하였지만, 자기를 견고하게 하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들지를 못한 거예요. 어쩌면 조금 지나는 동안에는 붙들고 있다가 인생의 큰 상실만을 다시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잊어버리는 그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그냥 꽉 붙잡혀 산 거죠. 르호보암이 인생의 큰 상실감을 겪으면서 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고 동정심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것은 그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가 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실제로 그가 경험했어요. 3년 동안 견고함의 은혜를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겸비한 그를 통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만약 나라의 분단이라는 첫 번째 큰 상실에서, 이 큰 상실감에서 만약 하나님을 그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아마 두 번째 상실감이 그에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니까 그가 다시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굽 시삭이 침공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왜 그의 기회를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가? 경험이 있는데도 왜 자꾸 잊어버리는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할 수 있는데, 잘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겸비만 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경험했는데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르호보암 후손 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게 유다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 많이 한 왕. 그 므낫세가 이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범죄 많이 했어요. 그가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시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르호보암보다 훨씬 더 악한 길로 나갔던 그 사람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날 때 그 큰 상실감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전에도 예배드리고 그전에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나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큰 은혜를, 그 상실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가장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기회를, 어떤 면에서는 므낫세보다 훨씬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기도는 했어요. 기도하더라도 자기가 기도하는, 지금 기도 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기도는 하는데, 내가 지금 누구께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런 상태가 르호보암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좀 마음을 찔렀습니다. 목사도 이제 주일 되면 목사도 설교해야 되니까 목사도 설교만 하고 성도들도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할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하고 성도님들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거로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한 거로. 그런데 그게 너무 그 목사님 마음에는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했다. 이 므낫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그 감옥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들이 오늘 우리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들, 사건들이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나라가 두 쪽 나는 그 엄청난 상실감, 인생의 첫 번째 그 상실감에서 르호보암은 어떤 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반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3년 지나서 4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그가 만약에 그 첫 번째 큰 상실, 그 남들 겪지 않는 큰 어려움이랄지라도 그 어려움이 기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은 그 후에 그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걸 한 5가지 한번 붙여봤어요. 만약에 그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만약에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 큰 상실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체험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후에 웬만한 큰 일이 벌어져도 그 큰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아무리 일이 커도 이게 인생에 죽고 사는 일이 아니다,
그전에는 벌벌벌 사신나무 떨듯이 떨지만 그 큰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니까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어느 교수님 자신의 가족을 교통사고를 통해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트라우마가 있었죠. 엄청난 일이니까 트라우마가 있어 너무 본인도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인생은 살아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수니까 미국에 가면 그 테뉴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신 교수 제도가 있고 그거 딸라고 교수들은 평생 다 바치죠. 연구 열심히 하고 그 테뉴어 받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내 사정 봐주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때에 맞게 테뉴어 받지 않으면 또 어려워지니까 종신 교수직을 받아야 되니까 때에 맞게 또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힘든 일인데 이 큰 상실감이 올 수 있는 이 큰 사고를 겪고 나서 이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상실감을 겪고 나서 보니까 진짜 어려운 게 있고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종신 교수직 하나 바라보고 인생을 그렇게 투자해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보냈냐면 제가 미국 영어를 잘 번역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덤덤하게 지냈다 그래요. 그렇게 굳이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요. 뭐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덤덤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덤덤한 게 아니라 덤덤하다는 거죠. 무덤덤하다는 말은 관심 없다. 이 완전 포기해버렸다. 체념하는 말이잖아요. 무덤덤. 근데 덤덤하다는 말은 이건 평안의 언어입니다. 평정심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에게 어렵지만 그게 기회가 되게 하셔서 그 이후의 일들 만나서 처리하게 하실 때 특별한 은혜들을 주시는 걸 많이 체험했죠. 그 뒤에 이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둘째로 만약 로보암이 그 큰 상실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을 만약 하는 기회를 얻었었다면 그 이후에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달하고 우쭐대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쑥 가라앉거나 또 사람이 좋다 그러면 업이 돼가지고 막 좋아하거나 그런 모습이 싹 없어졌을 것 같아요. 슬픔이 그를 장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체험들을 하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설득하는데 얼마나 쓸데없이 애를 많이 쓰고 살았는지 저절히 깨닫고 인생의 방향이 사람들에게 눈치 사람들을 어떻게 맞춰주고 그걸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던 인생이 그 기회 이후에 그 위기이긴 하지만 그 기회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고 그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만약입니다. 만약 로보암이 나라를 잃은 그 큰 상실을 경험한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겠느냐? 그는 죽으면 이제는 다시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죽어버리면 그때는 영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와 같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해지는 단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내가 죽어버리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일상의 소중성을 너무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이 경이롭다. 아내와 같이 걷는데 꽃이 이쁘다 그래요. 새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저는 아직 그런 면에서 조금 철이 덜 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현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현재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이 경이로움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왕이 노래하니까 백성들도 노래했겠죠. 가장이 노래하면 가정도 같이 노래합니다. 이 순간의 경이로움, 소중함을 깊이 나누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삶의 여유가 생기겠죠. 아웅당하다가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감사의 영혼으로 바뀌게 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삶의 참된 여유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이 단순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리에 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 만약입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데 자신의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미래를 위한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도 미래를 대비해서 현재를 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데 필요한 이 모든 현재의 소중한 자원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이 엄청난 상실을 겪은 이후에도 므낫세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르호보암은 아마 그 아픔의 순간에도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의 순간에도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자기는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이렇게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 분이셨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듯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실의 현장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키워놨는데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아버지라도 못 들어가죠. 다 열어줄 때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가운데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그 앞에서 그 미국 목사님이 아내와 사모님과 함께, 케이츠 사모님과 함께, 이 사람 리고리라는 목사님인데 그 앞에서 기다리는데 뭐 울부짖으면서 기다렸겠죠. 근데 그 사모님이 최근에 책을 쓴 거예요. 책 제목이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하라. 그 책을 최근에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이 울부짖으면서 그 아내 사모님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책 제목 그대로 Choose Joy. 아이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거 들으면서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순간에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보? 지금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마지막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자신의 자아의 일부가 잘려나가고 자기를 덮고 있는 죽음의 영이 승자처럼 보이고 자신의 영혼마저도 이 큰 아픔에서 죽어가는 듯한 큰 상실을 겪은 그 상황에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하면 아마도 그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가장 악한 상황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에서 in all things 좋을 때만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아플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broken world예요. 완전 깨어진 세상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거 희망을 자꾸 여기서 걸고 있는데 여기 상실입니다. 결국 병 걸리고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순간 자꾸 우리는 아니라 그러는데, 예, 아닌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 존재의 거하는 이 자체가 죄가 많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깨어졌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들어온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 이유도 없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나한테 생깁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 받은 이 상실감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상실감이 다 맞춰져 가지고 이 상실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야 되겠나요? 하나님께 자꾸 왜 하는 거로 그냥 만약 머무르고 끝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삶이라 할지라도 사실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상실감은 오히려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을 누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세상에 좋은 일 많을 수 있지, 겉으로 볼 때 좋은 일이 많을 수 있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 hopelessness. 소망이 없는 걸 철저히 깨닫고, 그럼 이게 그냥 기분 나빠지고 그냥 이런 상황이 있으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비관적으로 보란 말이 아니라 세상의 그 존재 자체를 정확하게 깨달으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도 자꾸 소망이 있다 그러고 거기서 뭔가 얻어낼 수 있다 그러고 거기에서 뭔가 찾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더 큰 상실감으로 자꾸 나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성경에 근거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그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남편이 죽어가는데 자기도 말기암, 아까 판정받았던 그 자매 이야기가 있었죠. 자기도 말기암이라 그러는. 그 남편하고 자기하고 이 비슷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같이 아프면서. 남편은 이제 소천했습니다. 지금 그 자매가 남아 계시던데 아주 교회에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이 먼저 가면서도 이 고백을 들었고 자기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을 단계에서 그 응급실에서 그 집중 치료실에서 전혀 죽었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서 깨워주셔가지고 눈을 뜬 거예요. 그 눈을 뜨면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깨었잖아요. 죽지 않고 깨었잖아요. 그런데도 뭐 아픈 거는 둘째치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욥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속으로 이제 그때 깨어날 때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십니까? 그런 마음이 순간 들다가도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냥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는 죄인, 뼛속까지 죄인임. 그걸 처절히 깨닫고 그 병상에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경건하신 분들이던데. 그런데도 본인이 그렇다는 처절한 회개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 남편도 그랬고 그 아내도 그랬고 그 마지막 종착역에 갈수록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더라. 죄로 깨어진 이 broken world, 이 완전하지 않는 세상,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거. 그런데 그거 조금 살만하면 다시 이 르호보암은요, 다시 그걸 붙들었다고요. 다시 소망이 될 수 없는 걸 다시 붙들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상실에 빠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걸 다시 붙들다가 다시 상실감에 빠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천국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자꾸 붙들려고 하다가 다시 실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자매와 그 형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당친 상황에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단 하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적용거리를 하나 찾았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증거를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도 주님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도 개선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소망으로 품을 것이 이 큰 좌절감 이후에, 이 상실감 이후에 내 삶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선체의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 붙든 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 아픈 상황에서도, 이 고통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도 개선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놓지 않는 이것은 주님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세요. 삐까뻔쩍 해가지고 뭐든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그가 욥과 같이 주님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눈부신 증거로 그 사람들 사용하셨다는 증거들이 그 믿음의 적용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시고, 주님 놓치지 않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뭐가 진짜 중요합니까? 아까 신문기사처럼 한 줄로 자꾸 우리는 터미널로지 그 언어 자체에 우리가 믿는 것을 다 실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언어가 오래 못 가거든요. 언어가 힘을 잃어요. 맨날 똑같은 언어를 보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고 능력이, 그 가운데 생명력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언어가 힘을 잃는데 그 언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문 한 줄의 기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냉랭하죠. 누가 죽었다 그러는데도 아이고 슬프다, 이 정도예요. 신문 기사 보면 그게 내 이야기가 안 돼 있는 거죠. 르호보암이 참 그 기회를 놓쳤단 말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484장. 이게 아까 소개해드린 제랄드 L. 시처, 아마 저기 워싱턴주에 있는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 사랑하는 아내와 막내와 뭐 장모님까지 자기가 운전하는 그 차에서 사고 나서 자기도 중상을 입고 아이도 중상을 입었지만 세 분의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목사님이 책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지금은 천국에 가 있는 내 아내와 결혼식 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이 큰 상실감 이후로 제가 이 결혼식 때 아내와 같이 불렀던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생각날까봐 아내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운다 그러는데 기억이 지워집니까? 서렌더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꾸 회피하는 대로 끝나면 상처가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께 서렌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 성화의 기회를 삼고 그 다음에 솔빙하는 자리까지, 그간은 치유의 과정들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제쳐놓으면 치유되는 것 같은데 상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분은 결혼식 때 아내와 불렀던 그 찬양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생각날 텐데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는
결혼식 때 우리가 믿고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내가 무덤에 가는 날까지 앞으로 믿게 될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